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또 주님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할 마음은 있으나 사랑하지 못할 때 많이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말씀과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으로 다가며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말씀해 주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2022년을 열면서 우리에게 특별히 저에게 홀리 러브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품게 했어요. 그 소망은 바로 거룩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할 능력이 없어서 오늘 2020년의 표어를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썼는가? 자, 주님이 힘주시는 교회 이렇게 표어를 정하게 되었고 빌보 4장 13절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궁핍이란 건 뭐라고요? 궁핍이란 미치지 못하여서 아직 때가 이르지 못하여서 아니면 지나버려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합니다. 살기 어려워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때문인가? 내가 부자가 될 기회가 아직 오지 않았어. 내가 지금 추수를 할 기회를 아직 얻지 못했어요. 궁핍은 지금 보릿고개가 추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릿고개가 온 것처럼 궁핍이란 어떤 사람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여서 그 사랑의 손이 나에게 닿지 않아서 궁핍이 왔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계속 말씀은 뭐예요? 아프리카에 내 식구가 2만 원 가지면 먹고 산다라는 말씀을 오래전부터 드리고 또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서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홀리러브를 세우게 된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굶주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해서 굶어 죽는 그 위기를 지금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기 위하여 이 홀리러브는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사업의 목적이 정말로 보내는 전 세계 국내 포함 어려운 사람들의 돌보미가 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그랬어요. 또 보내는 국내 재난당한 이들의 물질과 봉사로 후원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랬어요. 또 보내는 전 세계의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을 물질과 봉사로 돕는 일을 기본으로 한다. 또 네 번째는 보내는 세계 빈곤국에 거룩한 사랑의 손을 펴는 한가족 살리기 운동 등을 통하여 그들에게 작은 평안과 살 길을 열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다섯 번째 보내는 세계 빈곤국에 배우지 못하는 무지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깨우는 교육 사업에도 그 사업에 우선권을 둔다. 이것이 제가 사업의 목적으로 정해왔던 이 홀리러브의 사업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을 힘입어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깨닫고 또 복을 받을 때 제가 가난해 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알아요. 굶주려 봤기 때문에 굶주린 사람을 알아요. 정말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헤아려져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 홀리러브는 바로 거룩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아, 이름도 이쁘잖아요. 거룩한 사랑. 그래서 어떤 분이 홀리 슈즈라고 하는 이름을 저에게 이런 이름으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신발. 그래서 사랑의 신발보다는 거룩한 사랑 신발보다는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기도하는 중에 떠올라서
홀리 러브로 이름을 이제 이렇게 정하게 되었어요. 홀리 러브는 바로 거룩한 사랑인데 이 러브이지만 거기 러브에 저는 그 러브를 뭐라고 하느냐? 거기다가 아가페. 이 러브는 아가페, 즉 신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이 본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은 우리 교수님들 대부분이 제가 식사하는 동안 이게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당신들이 다 같이 참여하겠대요. 전부 그분들을 이제 이사로 세우고 또 우리가 함께 일을 시작하기로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공동회의를 하고 그리고 또 정관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업을 위하여 비인가 법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그거예요. 비인가 법인을 제가 받으러 가서 10일 날 신청을 했는데 10일 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담당이 전화하기를 이게 조금 미흡합니다. 정관을 조금만 좀 보충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당장 수정을 해서 보냈더니 도장이 안 찍혀서 안 되겠네요. 팩스로 보낼 수는 없나요? 그래서 이제 팩스가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내일 아침에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그 수정한 것 수정해서 이제 다 소리를 다 갖춰가지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교회 끝나고 난 다음 거기서 한 10시쯤에 들려서 전해주고 갔어요. 그랬더니 1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 비인가 법인이 비영리 법인 나왔으니까 찾으시디요. 그래서 이렇게 급속하게 되어진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홀리러브라고 하는 이 정말 사업에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던지 그 일을 이틀 만에 그것도 24시간 거의 24시간 안에 그 일을 마무리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지되 오늘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꼭 있어서만 풍성해서만 넘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모자란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이렇게 나누는 손길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돈 많은 부자들은요. 배가 고픈 사람이 배고픈 줄을 몰라요. 얘 속담에 뭐죠? 네 배 부르면 서울 간 누구 배도 불러? 종놈 배도 부르대요. 그러니까 네 배가 부르면 딴 사람도 다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부른 사람들은 배가 고픈 사람을 몰라. 그래서 남을 돕는 사람들도 뭐한 사람이 도와요? 배가 고파본 사람이 도와. 그래서 부자보다도 가난한 사람이 더 적선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도와요. 왜요? 내가 배가 고파 보니까 배가 고픈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배고픈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 했다는 거예요. 저도 배가 고파 보니까 그 배고팠을 때요. 정말 그 서름이 얼마나 큰지 배고픈 서름보다 큰 서름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 서름이 뭐니 해도 배가 고파 죽게 된 서름보다도 큰 서름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선한 손길이 되어서 이렇게 도와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이런 말씀을 기본으로 하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는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말씀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정말로 10절 말씀에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살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기회를 또 지나가 버리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 11절에는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면서 정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을 지배하고 형편을 다스리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살아남은 사람이 승리자라니까요.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을 위하여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오늘 저도 살아있으니까 또 일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2022년이 되기 전 2021년에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누군가 도와주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이 홀리러브라는 것을 기획을 하고 또 정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기획도 그렇고 정관도 그렇고 또 통과시키는 것도 그렇고 은행 가서 통장을 만드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섬세하게 주장하셔서 정말 통장 만드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비인가 법인, 비영리 법인 통장이요. 그렇게 안 내준대요. 그래서 그렇게 안 내주는데 한 번 가가지고요 하는데
담당이 또 얼마나 친절한지. 뭐 안 되는 것도 이거 안 되네요. 그러면 또 내가 또 다른 거 저 서류 또 주고, 또 이거 안 되네요. 그러면 내가 또 서류 또 주고, 이렇게 한 번에 다 만들었어요. 하루에. 그래서 이 정말 통장까지 만드는 일이 딱 3일 걸렸네요. 하나님은요, 정말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은 급속하게 이루게 만들어요. 바로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은 말해요.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 궁핍을 이겨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궁핍을 견뎌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돕는 손길이 없었어요. 기회가 있었는데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기회가 없었던 것을 다시 기회로 연결시키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에바브로디도편에 보내는 그런 정말 놀라운 그런 선물을 정말 주었다고 18절에 말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런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옥수수 죽을 먹고 내가 기뻐했던 것처럼 거기서 옥수수 죽 써줘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옥수수 죽 써줍니다. 주일 끝나고 나면 옥수수 죽 써주고요. 옥수수를 이게 보따리에다 딱 담아서 집으로 갈 때 가지고 가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교회 와서 교회 예배 드리니까 교회도 부흥되고, 또 이걸 교회에서 먹으니까 또 즐겁고 행복하고, 또 보따리 싸주니까 또 집에 가지고 가서 또 남은 시간 동안을 또 먹으면서 견뎌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이런 것이에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우리의 도움의 손길은 아주 작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생명이에요. 그들에게는 그 또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부흥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궁핍을 도와줄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궁핍을 도와줄 기회가 다시 생기니까 너희가 놓치지 않고, 에바브로디도가 난 바울에게 간다고 말하니까 성도들이 없는 돈을 쪼개어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지금 바울에게 전달해 줬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회가 왔을 때 기회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요. 궁핍은 뭐라고요? 미치지 못했거나 아니면 지나가 버렸다. 뭐가? 도움받을 기회가 지나가 버리거나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미치지 못해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내가 지금 삶이 피폐해진 그런 상황을 궁핍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누구에겐가 도울 수 있는 그 순간을 절대 지나치지 말고, 우리 정말로 그래 최현미 집사님이 또 내게 속옷을 갖다 주더니 또 잠바를 갖다 주더니 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또 오늘 선물을 또 가지고 왔어요. 정말로 있어서도 아니고 정말 풍성한 것도 아니지만 누군가가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만도 엄청난 일이에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몇천만 원 몇 억짜리 교회를 지으려고 못 짓지요. 전 지금 550의 교회를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이 안 들어요. 550이에요. 그런데 그 550짜리 교회를 짓는데 주님이요 1년에 2개씩 짓게 하셨고 또 3개를 짓게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지어요. 아니 550이 그렇게 쉬운 돈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무슨 광고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서 돈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모아서 교회를 1년에 2개, 3개씩을 지어요. 550짜리 교회를. 그 돈은요 절대 다른 데 10원도 안 쓰지요. 하나님 교회 짓는 데만 쓰는 거예요. 또 한가족 살리기 운동하는 거 딴 데 10원도 안 써요. 혹은 우리 교회 현금 잡아도 현금 잡은 그 돈 바로 그 통장으로 넣어서 그렇게 또 아프리카에 보내주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의 손을 내가 한번 나를 통해서 주님이 거기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도움도 좀 받고 정부에서도 좀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더 많은 사람을 먹여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한 것이 바로 홀리러브예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합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은 1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궁핍도 해보았고 근데 그 궁핍을 자족으로 이겨냈지만 그런데 그 궁핍에 정말 자족으로 이겨내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뭐요? 나를 비천에 처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비천이라는 말은 작게 만들다, 굴욕을 주다, 미약하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의 비천은요, 바울을 미약하게 만들면요 사람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하신다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그래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너를 결박하고 너를 죄수로 만들어 재판하는데 많은 고난이 너를 따를 것이다. 그때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가서는 뭐예요? 결박을 당한다니까. 죄수가 됐어요. 죄수가 된 채 결박을 당한 채 지금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차 전도 여행은요, 재판을 받아가면서 왕들을 만나고요, 재판을 받아가면서 총독을 만나고요, 재판을 받아가면서 황제를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죄수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총독 한번 만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나라를 전체 통치하는 총독. 또 분봉왕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근데 죄수이기 때문에 재판받다 보니까 총독도 만나고 재판을 받다 보니까 죄수도 만나고 왕도 만나고 재판을 받다 보니까 가이사에게 호소하니까 가이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이 바울을 비천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작게 만들고 굴욕을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받으러 갈 때 이게 결박을 받고 갑니다. 결박을 받고 다 사람들이 보아요. 재판장에 섰을 때 막 모든 방송들이 다 보고 그 재판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백성도 다 보는데 거기서 바울이 죄수된 묶인 채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비천에 처하는, 이렇게 작아지는, 이렇게 굴욕을 당하는 그런 일에 바울을 하나님이 놓아두셨어요. 우리는 정말로 타인이 우리를 비천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바울은 자신이 비천하게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갑니다. 여러분은 또 저는 이해할 수 없을 때 너무 많아요. 예, 우리는 피하고 싶은 일, 우리는 거기서 도망치고 싶은 일을 바울은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간다니까요. 왜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요. 바울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32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정말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주님이 제자들이 떡을 준비해 가서 왔을 때 배가 안 고프대요. 왜 배가 안 고팠는가? 자,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 말씀 봅니다. 함께 볼까요? 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떡을 드시라고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제자들이 지금 떡을 사러 가는 동안에 떡 사러 갈 때 수가성 여인이 와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참 비밀을 알려주고 그 여인을 전도자로 만들어서 정말 수가성 전체 성 사람들에게 외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 떠나고 난 다음에 홀로 있는데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빵 사가지고. 빵 사가지고 돌아와서 주님 드시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난 지금 배 안 고프다 그래. 난 지금 밥 안 먹어도 된다 그래요. 근데 왜 밥을 안 드셔도 되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되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배부른 까닭은 밥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요, 주님의 일을 했더니 배가 안 고프대요. 우리가 장인장 권사님이 40일 금식을 12번 하셨다는 그 비밀을 깨달을 때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서 더 했다는 거죠. 40일 금식 한 번만 해도요, 만약에 억지로 힘들어서 못했다면요, 다음에 할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요. 왜? 그렇게 남들처럼 못 견디게 배고프면요, 살 수 없을 만큼 배고프면요, 어떻게 계속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 금식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나는 이 금식이 나에겐 은사였다 그래요. 은사. 어떻게 금식이 은사입니까? 사람은 안 먹으면 죽게 돼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금식을 은사로 주고 나니까 뭐요?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대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서로 말해 누가 잡실 것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죠.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줄 잘 몰라서 그러지, 이런 말씀 때문에 배가 안 고팠던 거예요. 40일을 금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어때요? 허리가 막 이렇게 허리가 막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힘이 없어지잖아요. 또 3일만 굶어 보셔요. 예, 3일은 굶을 수 있어요. 예, 금식을 한 3일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굶는 사람이 있어. 굶는 사람. 굶어도 3일은 견딜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로 금식을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사람은요, 밥 자체가 안 먹고 싶어요. 밥이 안 먹고 싶어서 그냥 견디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처음에는요, 그 노정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아 계셨어요. 그 우물가에. 그런데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힘이 펄펄 나시고요, 이게 배가 안 고프시고요, 정말 그런 분이 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도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보니까 자기는 지금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비천에 처한다는 말은 아주 낮아져서, 아주 작게 만들어져서, 굴욕을 당해서 너무 미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런 존재로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정말로 그렇게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런 것들이 비천이거든요. 근데 이 비천에 있어도 절대 자기가 비굴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비굴하지 않고 찬송과 기도를 드렸다니까요. 오늘도 지금 정말로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비천함을 당하여도요, 비천함에서 비굴하지 않아요. 자기를 작게 만드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종독이요, 왕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당당하게. 나는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이요.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당신에게 전해주겠어. 이것을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게 한 이 모든 일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하고요. 지금 여러분은 정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울은 또 이렇게 비천에만 처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게 됐냐?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병의 기적을 날마다 일으켜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자꾸 벌어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 베데스다 교회를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뭐 여유 별로 없지요. 그 세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세가 왜 130만 원 나가니까요. 이거 세가 130만 원을 나가는데 성도는 몇 명 되지 않으니 헌금은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일만 그냥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말 우리가 거기 정말 그 봉사했던 자리가 다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봉사하는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가 밥을 해서 그 어르신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교회가 크기 때문에 아니에요. 대단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요, 경험해 본 경험이 있는데 뭐냐? 저는요,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성도가 한 명도 없어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둘이 예배할 때 어느 분이 돈 45만 원을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 45만 원 헌금한 첫 번째
헌금을 5만 원을 떼서 저보다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교회에다가 보냈어요. 그게 첫 번째 선교예요. 첫 달부터 그래, 첫 달부터. 하나님이 그 첫 달 그렇게 드렸더니요, 다음 달에는 돈을 더 많이 주시더라니까요. 또 그 더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더 많이 주시더라니까요. 신기하게도 하면 없어지고 하면 어렵고 힘들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뭐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다니까요. 더 많이 하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지하교회를 벗어날 무렵에는요, 우리가 보통 25만 원, 30만 원까지 헌금을 그 지하교회에서, 자립도 되지 않는 그 교회에서요, 선교를 했어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선교는 하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일은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자꾸 해놓고서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걸 너무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재정부터 거기서 선교를 끊었어요. 그게 우리가 한동안 선교를 못했던 시절이었는데, 결국 그 선교를 못함으로 인하여 거기 예배당도 또 정리하고 또 더 작아지고 또 작아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다시 선교를 해야겠다. 더 많이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지금 우리 여기서 30만 원 정도 선교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30만 원 선교비 나간 지금 여러분이 헌금 다 낸 것도 별로 안 되지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거하고 저거하고 뭐 자동차 세도 내야 되고 보험도 해드려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다 하다 보면 이게 돈이 여기서도 돈 100만 원 나가야 사는 거예요. 이 작으니까 뭐 돈 안 들어가겠지. 그런데도 여전히 돈은 들어가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도 여기 살게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낸 헌금 가지고 살 수 있냐? 못 살아요. 여러분이 너네 헌금 가지고 이 교회 유지될 수 있냐? 못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지하게 만들고 넘치게 만들어요. 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남에게 주려고 들면 하나님이 채워야 주잖아요. 넘쳐야 줄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얼마나 했는가 한 번 더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체의 비결은 무엇일까? 바울은 선언합니다. 나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정말로 이렇게 보장하기 때문에 산다. 빚으로 산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어떨 땐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빚을 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용불량 신청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넘겨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빚지고 있으면 빚을 빨리 안 갚으면 또 마음이 막 불편해서 그냥 못 살아요. 그래서 빚 내고 살지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안 먹고 굶고 살더라도 빚 내서 살진 않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빚 내서 잘 먹고도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 안에서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열을 사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기적은요, 하나를 가지고 열을 사는 사람. 여러분이요, 그 하나를 가지고 열을 살고 하나를 가지고 100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특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없다고 가난한 게 아니라 이 특별한 믿음을 못 가져서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열을 살고 하나를 가지고 100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비결을 배웠다니까요. 자신이 없는데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어. 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거든.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그 어떤 것들,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가 열이 되고 하나가 백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하면요, 하나님이 또 채웁니다. 여러분이 정말 서원을 했어요. 기도원에 서원을 하니까 기도원에 서원하고 못 갚은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요, 서원하고 못 갚은 사람들은요, 가난해집니다. 신기해요. 서원하고 못 갚은 사람은 가난해져요. 그래서 서원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서원하고 갚은 사람은요, 부요해져요. 왜요? 하나님이 있어야 그 서원을 갚을 수 있으니까, 있어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있게 만들어,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안 될 것을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내가 서원했는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줄 게 없어. 그러면요, 내게 할 수 있게 하나님 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우연히 생겨지는 일들이 그것을 타고도 남을 수 있게 만드시오. 하나님이 그를 부요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비결이 아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뭐라고요? 배가 안 고프다. 하나님을 일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정말 길게 열심히 제가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께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주님이 다 채워줘요.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우리 조심 사모와 함께 더불어 마지막 이제 교회를 개학해놓고 이제 들어가기 전날 딱 앞에 둘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평생 동안 우리 사모님 우리 먹여 살리는 그런 일꾼이었어요. 왜? 내가 사역을 할 동안에, 내가 정말 신학을 공부하고 할 동안에요, 우리 사모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막 그렇게 해서요, 우리 식구들 먹여 살렸어요. 그때 우리 식구가 5명이라니까요. 5명의 식구를 우리 사모가 이래서 먹여 살렸어요. 제가 정말로 신학을 공부할 동안에 돈 20만 원 받아가지고 책값도 안 돼,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신학생에게 누가 뭐 돈을 주나요? 아무도 돈 안 주지. 거의 안 주더라고, 신학교 때. 신학교 다닐 때는 고생을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훈련 기간이라 안 줘. 우리 집 형제들 자매들이 있어도요, 아무도, 우리 사모가 그렇게 아파서 폐기력으로 죽을 뻔하고 있어도요,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아무도 안 도와줘. 그런 상황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교회를 딱 개척하고 앉아서, 둘이 앉아서 여기 맨바닥에 의자가 없었어요. 하나도 없고 딱 담요 하나 놓여져 있는데 거기 앉아서 둘이 기도했어요.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교회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오. 그 밤에 둘이 앉아 의논하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물어본 말이 그 말도 그렇다니까.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부터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렇게 살았더니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 안 굶겼어요. 우리가 일부러 정말 금식하려고 하는 그런 금식 외에는 금식 한 번도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떨어지면 다 채웠어. 모자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은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이 바울을 주님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마태복음 한 장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마태복음으로 가봅니다. 그 마태복음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가, 저에게 뭐라고 하는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6장. 그 마태복음 6장은 어떤 장이에요? 우리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먹이는 분이 따로 있다고. 너를 책임지는 분이 따로 있다고. 그래서 제가 사정하지 않고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그 어려운 목회를 정말로 처음 개척해서요, 한 6개월 동안은 성도 한 명도 없는 삶을 살아도 누구에게 사정 한번 안 해볼 수 있었던 게 이거예요. 거기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25절부터.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같이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 이것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만을 위해서 전도만 하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일만을 위하여 정말 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했더니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 한 번도 안 굶기셨어요. 단 한 번도. 내가 양식이 없어 못 먹은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30년 세월이 흘렀죠. 제가 지금 목회를 시작한 지 3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 3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굶기신 적이 없다니까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저를 40년 쓴다고 하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를 더 써주시겠네요. 그래요. 3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저를 정말 먹고 입고 쓰는 거 100% 보장했어요. 저처럼 잘 입는 목사도 드물고요. 저처럼 잘 먹는 목사도 드문데 그것은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셔서 그래요. 뭐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 아니라니까요. 이 작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요. 성도 여러분밖에 없는 이런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 그런데요 부족한 종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책임지고 계셔요. 다만 우리가 방향을 좀 달리해서 신학교를 하고 방향을 좀 달리해서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지만 이젠 또 방향을 달리해서 이제 홀리러브라고 하는 아름다운 단체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놀라운 일을 계속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그분이 서 있으라는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고 하는 일을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잘나서 뛰어나서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거기 서 있기를 원하시면 거기 서 있어. 그분이 그 말을 하기를 원하시면 그 말을 해. 그 말이 정말 주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면 그 일을 해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물 파기를 원했을 때 우물 판다고 내가 선언했으니 그냥 되었고 하나님이 예배당 짓기를 원하셔서 예배당 짓는다고 말을 했더니 그냥 되고 있어요. 지금 또 이 홀리러브를 가지고 지금 방금 말했던 그 굶주린 자들에게 도움이 미치지 못하여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서둘러서 저에게 하게 하실 때 저는 여전히 그 일을 지금 선포하고 그 일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만 해도 잘했다 그래요. 그 일의 주인 되시는 그런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